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십시다. 네, 우리 뒷사람과도 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십시다. 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지요? 왜 그러지요? 왜 그렇게 인사했어요? 내가 시키니까 했어요? 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평함이라고 하는 건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함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없으면 또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오셨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주님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 동안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을 사셨다면 이 역시도 주님을 뵙는 것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거룩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땡할 것입니다. 멍할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뵐 수 없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우리 뒷사람과도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반드시 쫓아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 요거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과 가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 부르라고 그러니까 따라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다르지요.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이 다시 올라와서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누가 하셨냐면 주께서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의 경계도 땅의 경계도 지금 뭐 태풍 올라오고 그러는데 태풍 이름이 뭐래요? 태풍 이름 관심 없어요? 저도 별로 관심은 없는데 흰남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제주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많은 태풍에 그래 물의 양을 가지고 올라올 것입니다. 침수를 당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이 태풍이 아무리 몰라와도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과거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는 물의 넘침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경계. 물의 경계,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마다 다 경계가 있어요.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서부터 이 마지까지 이 말째까지 이 나라에 들어갔을 때 땅의 경계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엎어지고 일어났다 엎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몽골 역시도 제국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고구려라고 하는 그 고구려 시대 때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다윗 당시 때에 정말 그 일대를 다 통일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시대 또 이 역사 가운데서는 이 땅의 경계까지만 너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국 역시도 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정말 보이지도 않을 것만큼 그나마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그 지도를 보면 우리 한국 지도가 우리 한국이 조금 보여요. 한국이.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요, 이 한국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을 막 뒤집고 찾아봐야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경계를 누가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왜 정해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경계를 정해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의 경계를 정해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땅의 경계까지라도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 만물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체성, 세상에서 어떤 철학자가, 교수가, 과학자가 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육신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 보이지 않지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내 진짜 본질인 내 인격은 보이지 않아요. 이 인격, 이 영혼은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경계 안에.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어요. 그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내가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내가 그분의 경계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만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 때에 내가 그분의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때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까도 우리가 인사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었던 우리의 모양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요, 너는 나의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예? 그러나 선하게 살았어요. 아주 밝고 명랑하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그렇게 살았지만 어디 밖에서, 예수 밖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게. 그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냐?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이기냐? 예수 안에,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이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진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진리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핍박받는 것이 정상인 거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야. 그렇지만 고난을 받고 의에 대하여 줄이며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도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옳다함을 받는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세상 아주 지식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라. 직장에서 다니면 당연히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 교수 앞에서 잘 배워서 시험을 잘 치르고 A+를 받으면 교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기쁨을 받는 것은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12월 달에 이게 잘린대요. 예? 평생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나오셔서 직장에 들어가셔서 그 대기업에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몇 년 하신 거예요? 몇 년 하신 거예요? 37년 했대. 박수! 이런 것들은 알바한다고 6개월도 채 못 채요. 한 달도 제대로 못해. 한 달 들어가고 막 직장 상사가 막 나를 막 구사리 준다라고, 야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 달도 제대로 못 채우고 3일도 제대로 못 채우고 그냥 나오는 것들이요. 37년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7년을 그 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구사리를 들었겠어요. 예?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안수 집사 얼마나 성실하세요. 예. 그러니까 안수 집사 있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예? 그냥 로봇 같아. 아침에 출근하시고 점심 먹고 일하고 퇴근하시고 예배 오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아주 그냥 시계와 같아요. 시계와 같이 사셔. 예? 아주 정말 그걸 막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37년을 그 한 직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가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그 37년을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직장 상사에서부터 이 이게 밑에 있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칭찬할 것들이 엄청 많고 여러분을 칭찬할 것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분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으려 하라. 즉 하나님 안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아멘. 그것이 왜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공의의 삶이 아니라 불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으로 살지 못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받은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 말이죠.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면 뭐하냐. 노래방 가서 열심히 따따붙다 하고 있으면, 악기를 잘 다루면 뭐하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 귀의 감흥을 일으키는 반주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받았는데 그 물질이 세상의 유흥을 위해서 사용받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지식이 예수 밖에서 사용받고 있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내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지식은 똥이다. 주님께 붙들려 사용받지 못하는 달란트는 똥이다.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똥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안에서 정말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밖에서 자꾸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천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불의가 드러나는데 이사야서 14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가장 보배롭게 지었어요. 천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정말 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도 이 천사를 보고 찬양하는 이 천사를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줬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귀한 거예요. 인정해 주시니까 아무리 내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장막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게 아름답고 그게 보배로운 것이지, 인정을 하지를 않아. 인정받지를 못해. 때로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있나 모르겠어요. 예?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천사 또한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속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 이 가장 아름다운 자,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새벽별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어.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거야.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움을 보려 하지 않고 저분께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달란트와 당신의 물질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요. 예? 너를 아름답게 지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내게 달란트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내게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맞먹으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정말 엄청나게 설교를 잘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설교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자기가 한 것인 줄 생각한다 이 말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제국 나라를 만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뻥 떠서 광야에다가 7년 동안 독수리의 발톱이 얼마나 나게 했으면 그와 같이 광야에서 지내게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불의가 나와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양떼들을 자기의 양떼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한다 이 말이요. 먹이고 치라 그랬어요. 먹이고 치라라고 그랬을 때 이 양떼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그랬다 이 말이요. 나는 예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근데 목사들이 왜 폐륜화가 되고 저 끄트머리에서 망합니까?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떼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제 과오를 말을 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 새 자녀가 있는데 막 요놈 새 놈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감정 가지고 두들겨 팼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몰라요. 예? 그때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훈육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이 안에 불의한 감정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냐. 예? 예? 초등학교 그때 4학년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한국에서 들어갈 때 초등영어 영어회화 100일이었나 뭐였는가 이거 두꺼운 거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두꺼운 거를 사가지고 가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던져줍니다. 던져주면서 오늘 저녁 밥 먹기 전까지 이 2페이지를 외우라고 그래요. 1페이지 2페이지. 근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예? 원어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어권에서 사는 애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한국어하고 중국어, 집에 있을 때는 한국어요. 학교를 갔을 때는 중국어요. 계속 중국어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방학 동안에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 한국어하고 중국어 못하는 애들을 던져주면서 뭐 단어를 알아야 쉽게 외우지요. 안 그래요? 외워봤어야 알지. 예? 이게 2페이지를 외워가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아주 굳은 표정을 가지고 외워갖고 알았냐? 못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왜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방학 기간 아침부터 이렇게 사이클에 한 12시간이 돌지 않습니까? 12시간 돌면 그 밤이 되면 얘네들의 표정이요. 아침에는 그나마 활짝 펴요. 아침에는. 근데 저녁 때쯤 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리고 나는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둘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둘이 딱 서 있죠. 시작. 얘가 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면 둘이 서갖고 그 문장을 모르겠어요. 그 문장이 한 30문장 되려나? 한 30에서 한 50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이 서갖고 막 외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야 이렇게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친 아빠가 누워갖고 이렇게 하고 막 굳은 표정을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뇌도 막 경직이 돼갖고 막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애들인 거죠. 막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잘 외우다가
한 끄트머리나 중간 정도에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가 나면 이게 눈이 더 이렇게 원수 마귀처럼 변해요, 제가. 그러면 얘네들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런 시간을 방학 내내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부모님 만난 거야. 알겠니? 좋은 부모님 만났어. 에? 완전 또라이죠. 영어를 어느 정도 아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또 몰라. 근데 그렇게 나 뭐하다 지금 여기 왔어요. 예? 예.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놈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요. 나를 키워준 그 부모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것들은 잘 들어야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먹이고 살려야 될 양로해야 될 그런 아비의 어미로 보이는 그 순간에 당신들은 함부로 대할 것이라 이 말이야. 주 예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태로부터 지음받는 그 순간부터 이 백발이 되어 나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직분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을 왜 네가 밖에서 끌어내어서 자기의 것으로 군림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짓이다. 이것이 원수가 하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장하며 자라고 있는 우리를 원수 마귀가 슬금슬금 와서 이것을 끄집어내어 바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고난이 있죠.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어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 서신서, 옥중 서신에서 이분이 더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여나 실망하고 이 복음에 실망하여 세상으로 돌아갈까 염려한다. 나의 모습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도리어 이 옥중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 지금 대출을 못 갚고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에 살면, 예수 안에 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제주도 선교하러 갔어요. 제주도 선교하면서 이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이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눔에 가지고 있는 시간들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목양사들부터 이렇게 말째까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으면서 함건은이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해요. 함건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끄트머리 한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인상 깊어서.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징그럽게 어제도 울고 다니고. 아휴 진짜 완전 가라. 근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으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기쁨으로 찔끔찔끔 갖다 주는 기쁨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세 번 시작.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완전 기뻐. 엄청 기쁘다 이 말이요. 예? 월급 받고 기뻐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리는 그 기쁨, 잠깐요. 이제는 얼마만큼 오래까지 사랑할 것 같아. 이제는 사랑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 예? 김문수 사랑하지 마.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기쁜 거야. 본래가 기쁜 거야.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기뻐. 예? 내가 왜 목사질을 하는지 알아요? 영적 생활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내가 놀고 싶을 때, 내가 뛰어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지. 그런데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초월해서 더 풍성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완전 기쁜 거야.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나를 다시 만날 때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보여주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읽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은 너희가 뭐 한다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보좌에서 뭐하고 계세요?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읽으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가 하품을 했냐? 여기가 이렇게 기쁜데 하품이 나오냐? 꼬매버려. 저거 하품할 자격도 없어. 공부할 때는 하품해.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누구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언제 기뻐? 진짜 언제 기쁨이? 내가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을 그 누구도 영원히 뺏을 수 없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다시 너를 볼 거야. 안 기뻐? 나는 진짜 너무 기뻐갖고. 에? 왜 힘들어? 왜 어려워? 왜 낭망해? 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되는데, 에? 정말 영적 생활 승리하고 기쁨으로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이 안 기뻐. 그게 염려스러운 거지. 엄청나게 기쁜 모양을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지 않을 그 기쁨 충만히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꼬라지가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못 세웠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지. 말씀 읽지 않지. 기도하지 않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어서 법조문이 되어서 법조문으로 다 써버렸네. 이렇게 살아라고 저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법조문을 우리는 감히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법조문, 우리는요,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려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법조문이요. 율법의 계명이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요, 항상 나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법조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다 지워버렸어요. 에? 법정에 섰는데 검사가 너 이렇게 너 이런 증거도 있고 저런 증인도 있고 다 기록해놨고 판사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판사에다가 넘긴 걸 이 변호사이신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판사에게 있는 걸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찢어버리고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이겼냐?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오늘도 다시 한번 눈이 떠져서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 다시 한번 자랑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으면 항상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기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 얘기하라고요. 네. 정말 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 필리핀이란다. 제주도 선교 가갖고 요놈들이 3일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3일 동안 하고 얘네들이 하는 고백이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고. 누구 허리 휠라고 그렇게 살아. 에? 이번에 이게 제주도 이거 4박 5일 하려고 4박 5일이요, 5박 6일이요. 예상 금액을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나는 500만 원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제주도 선교하는데 얼마 했는지 알아요? 모르지. 말을 안 해줬으니까, 보고를 안 해줬으니까 800만 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800만 원. 우리는 다 껌값이니까 우와 안 해. 그냥 우와 이런 거 안 해. 그냥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 허리 힐라고 그렇게 평생 살라고. 맨날 800만 어떻게 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찬양을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체들을 향하여 다 풀어버리더라 이 말이야. 예?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다 예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직분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원수막이 저 하늘로부터 자기의 아름다움이 찬양을 하는 자기의 달란트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 높은 지위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불의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어디에다가 결박하십니까? 흑암 가운데 결박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 흑암에다가 결박시키셨다 이게. 이 흑암이 어디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을 이 성전에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대하 2장 6절을 보세요. 역대하 2장 6절 시작.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3층 천을 얘기해요. 이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과 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이 별과 이 달과 해가 있는 이 우주를 흑암을 말을 하고요. 이 하늘들 위에 뭐가 있냐면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이 셋째 하늘에 있었던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결박했어요. 흑암으로 결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 마귀 이 귀신들은 절대로 이 하늘들 흑암의 이 둘째 하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결박시켜놨어요. 이 안에다가 완전히 결박시켜놨어요. 절대 못 나가요. 이곳은 결국 이 베드로에서의 말을 하는데 이 흑암 이 우주는 불살라 없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흑암은 이 우주는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유황 불구덩이를 향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이 저주받은 놈들아 너희들은 원수 마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냐면 이 흑암에 갇혀있고 우주에서 결박되어진 놈들은 절대로 이 우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주의 크기가요 빛의 속도는 1초에 빛의 속도는 1초에 옆에서 얘기하면 주워 들어서 얘기를 하라고. 빛의 속도와 굴절 얘기할 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요. 지구과학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라고.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이 아저씨도 외우고 있다. 예?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이 1광년이라 이 말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면 365, 1년이면 몇 킬로를 갑니까? 내가 1광년을 갔냐고 그랬냐? 몇 킬로를 가냐고 물어봤냐? 1초에 30만 킬로면 365, 1년이면 몇 킬로를 가냐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예요. 계산기를 눌러도 1년을 따지니까 몇 천억 킬로미터를 간대요. 몇 천억 킬로미터. 예? 몇 천억. 우리는 이 대급박에 죄송해요. 거룩한 단어를 써서. 이 대급박이 아플 정도요. 몇 천억 킬로미터.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가는 요 거리가 요 1광년이 몇 천억 킬로미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1광년이 우주의 크기로 따지면 이 우주의 크기를 어떤 놈이 재봤대. 난 그것도 신기해요.
가시적으로 가시할 수 있는, 눈으로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시거리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것이, 이 직경이 930광년이 아니라, 930광년이 아니라 이 끝 가시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직경으로 930광년이 아니라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가 아파야 된다니까. 머리가 아파야 돼. 이건 머리가 아파서 935, 야 1억 광년도 이거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러면 1년에는 몇 초예요? 나를 죽여!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 계산기를 불러야 그나마 계산이 되지. 응? 뭐 지방방송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1년 가는 것도 말이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 1억 광년도 아니래. 1억 광년도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근데 930억 광년도 지랄 같아. 이것도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만큼. 비가시적인 우주까지 합치면 이 크기가 이 아까 930억 광년에 250배라는 거예요. 허탈하죠? 그죠? 집에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250배라는 거야.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달과 해와 별과 모든 천체를 하늘에 펴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것만 얘기를 했냐면 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로. 구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구를 피는 거예요. 펴. 여러분, 이 휴지를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말면 이게 부피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펴. 그러면 엄청 확장이 된대요, 이게. 나도 몰라. 수학자가 아니라서. 나는 그냥 목사니까. 그놈들이 하는 말, 이렇게 폈어. 이렇게 피면 이 우주의 크기가, 이 흑암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935 광년에 10의 23승이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못 알아듣는 외국어를 얘기를 해서 10의 23승을 했네. 이게 10의 23승. 10의 1승이라고 하는 건 10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의 2승, 2제곱이라고 하는 건 10이 두 개가 있어서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에요? 10의 2승은 100. 근데 10의 3제곱은 10이 3개가 있어서 3개를 곱해내는 거예요. 그럼 몇인 거예요? 1000인 거예요. 10에 4가 있으면 몇이라는 거예요? 10,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의 23승 배가라는 거예요. 10의 23승 배. 미치고 발짝 노릇이, 이게 우주의 크기가 계속 우주는 가속하여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계속 지금도 말하는 이 순간에도 가속하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미안해, 오늘 어렵고 답답한 얘기를 해서.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빛의 속도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빛은 어둠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주 끄트머리에는 여전히 흑암과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도 이 우주를 탈출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요 얘기를 하려고 우주의 크기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흑암의 권세자, 흑암 권세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대요. 이 흑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이 마귀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 자가 이 마귀 아래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셋째 하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입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셋째 하늘이라 이 말이야.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이 지구 안에 태어나서 영원히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져 죽을 존재. 그런데 십자가가 왔어요. 예수의 보혈이 왔어요. 예수의 은혜가 왔어요.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겨버리셨습니다. 나 지금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어디 있냐고? 아들의 나라에 있다니까. 내 영혼은 아들의 나라에 나의 명부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너희들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돌아오면서 엄청 기뻐하더라 이 말이요. 주님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병이 났더라고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귀신이 나간 것, 병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명부, 우리의 이름을 저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셋째 하늘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옮기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셋째 하늘로 옮기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주께서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늘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계시록도 보여주세요. 계시록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나를 데리고 가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지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우주 빛의 속도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 흑암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21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다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난 다음에 10절에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거기를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천사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천사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님 이꾸라지 하지 말고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구원을 얻을 후사, 구원받은 그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천사를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어떤 놈들은 천사를 보고서 천사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꼬라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리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감사하는 건 유다서 1장 24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누가 이루신지를 말씀했어요. 유다서 1장 24절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히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거칠 것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열매도 없고 내가 보잘것 없고 정말 내 영혼에 어떤 흠이 많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거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흠이 사라지니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흠이 사라진다니까. 우리는 오늘도 막 고민하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거예요. 현대인 성경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흠이 없도록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나는요. 흠이 사라진다니까. 흠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 앞에 설 때에 흠 없도록 만드시고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나를 만드셔서 기쁨을 회복하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애를 막 낳잖아요. 애를 막 낳고 막 낳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애를 쓱 낳아버리면 그 애를 가지고 있었던 애를 낳을 때 고민했었던 그런 염려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 사라진다고요. 애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그 고난과 염려들을 싹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기쁨이요. 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보러 갈게. 다시 볼 때 기뻐야 될 거 아니요. 다시 봐야 될 때 주님 다시 볼 때 막 여기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주님 만나지 무섭고 두려워 이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영혼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 앞에 서는 그날 기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기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예? 우거지탕하고 있지 말고. 뭐 때문에 우거지탕을 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 기쁜 거야. 우리 한번 3번 외치십시다. 나 영혼아 기뻐하라. 3번 시작. 나 영혼아 기뻐하라. 나 영혼아 기뻐하라. 나 영혼아 기뻐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건져주셔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흑암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셋째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 안에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